강명 빈궁자 영덕복장하니라 나 강명선은 선원장이신 금강스님께서 죽비를 탁탁탁 세 번 치고 여러분들은 입증을 하셨습니다. 입증을 하실 때 이 몸을 꺾고 다니는 고수영령한 마음자를 그것을 살피는 것이 선의 주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명예나 색용이나 물질로 또 나아가서 탐진치 산도 이런 데에 마음이 뺏겨 있다가 참 스님들께서 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큰 스님, 부처님을 모신 곳에 가면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봐도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갖다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강명선은 이전과 동시에 그 선원장이신 금강스님이 다시 원을 발해가지고 여러분들 뜻과 같이 해서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 후불탱화라는 것은 불교의 이 불교 국어를 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탱화가 제일 발달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단가라 그래요. 탱화, 단가 어떤 의휘가 같이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또 우리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선이라는 이름으로 깨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연불, 관경, 자선, 기도, 관경, 강경은 했지. 그러니까 5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듣게 쉽도록 이야기를 해놨지만 또 그 이외에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개송을 읊었던 것은 대방강불 화엄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음품 가운데에 9째 중생수순품의 그 글구가 들어있습니다. 어제병고 위장양이 같이 해볼까요? 어제병고 위장양이 병든 이에게는 어원이 되고 실도자 시기정로 같이 실도자 시기정로 길을 잃고 자기가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암야중 위작강명 암야중 위작강명 어두운 밤중에는 강명이 되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이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변고자 위작강명 다 끝났지? 예. 변고자 위작강명 어실도자 시기정로 암야중 위작강명 빈궁자 영덕복장이 남았네요. 빈궁자 영덕복장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빈궁자 영덕복장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한다. 얻게 해준다 이겁니다. 지혜를 밝히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걸 얻게 하는 거지 거지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불보살님의 원력이에요. 중생에게 갖다주는 그 경전 가운데 화엄경에 10대 원이 있는데 10가지 원 가운데 수순 중생의 그 뜻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출시해야 될 것이 큰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이 같은 생명체인데 한 분은 왜 그렇게 그 말을 갖다가 모든 걸 놔버리고 타는가. 또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일 가운데 오늘은 다 놓고 여기 왔는가. 손과 손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점을 부딪히듯이 인연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연.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모양으로 내서 모실 수도 있고 또 그림으로서 내서 모실 수도 있고 음악으로서 조금 전에 그 스님이 부른 것을 개송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자면 잠도 되고 그 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노래입니다. 요새 현대어로 곡을 붙여서만이 노래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불러도 노래는 노래입니다. 그 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을 첫째 즐겁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슬픈 때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하면 나도 슬프지만도 상대도 슬프게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또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배웠어. 스님 절에 와서 배워가지고 이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신라 때 그 경주 지금 분황사 있잖아요. 분황사에 그 원호 스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어떤 연법으로 그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설총이에요. 그러니까 원호 스님 성이 설씨예요. 그래서 설총 이름 한자. 원호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서러워서 그 서러움을 어떻게 해? 어디에다가 이 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이 서러움이 좀 안정될지를 모를 정도로 서러움밖에 없어요. 그 대학자입니다. 그분이. 학자시고 굉장한 그런 분이라도 이별을 하실 때 그 서러움을 갖다가 어떻게 그 간호해야 할지를 모를 때 분황사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갔다가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서 그 서러움을 호소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 보여주더라.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본인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보타스님께서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닙니다. 송강사에 같이 산 인연이 있어요. 송강사에 이제 전기를 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본인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이제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부처님 법을 좀 더 실정 있게 지적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하나를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손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살다 보면 목욕탕 갔다 오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다가 입 갓에 밥티가 하나 붙을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허물도 볼 수 있는 것이 같이 살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이렇게 지켜보다가 참 웃자다 이렇게 간혹 만나면 수행자의 모습을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합장이 되는 그런 분을 갖다가 내가 오늘 또 만나게 됐어요. 이것은 나이 많다, 큰 스님이다 이런 거 하나도 수식어 그런 말을 붙이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똑 스님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번은 그 동네 온천장을 갖다가 목욕하러 간다고 어른 스님 모시고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오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오던지 나도 원래 합장을 떠가니까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환이도 저 개가 당당해 보이더냐고. 예, 저도 몰라고 합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함에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이리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임네는 길거리 가다가 덤불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니까 남이 예사롭게 보는 것도 보고 절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절을 하거든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놓다 보면 그러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타스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 평소 때 수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타스님은 이제 범어사 스님이시래요. 근데 이제 법정 스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형제입니다. 사촌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관심이 있죠. 그럼 또 저는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자주 만나기도 됐고, 그 불이람 그여 계실 때 그 판을 갖다가 불이람 판을 갖다가 구산 스님이 떡 쓰셨는데 글씨를 갖다 불이를 암이라고 떡 써주셨는데 이 법정 스님이 아무한테라도 파고 싶지 않다는 거라. 그러면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라고. 그런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바빠서 들릴 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잠시 들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갔는데 글씨를 떡하니 놔놓고는 팽을 하는 거지. 날일자, 불일일이니까 날일자를 갖다가 좀
앙팡지게 좀 납작하게 쓰셔서 그래 이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불알합니다. 가로알자. 그래도 한번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 부처님께서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건 암자다 이랬다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불알 앙푸니까 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 이걸 갖다가 파야 되는데 스님 좀 시간 내서 파라고. 그 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뒷간에 좀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 가다가 보니까 그 비가 오면은 그 좀 마당이 다 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 칠직칠직 하는 데는 마루 옛날 그 집 뜯은 그 마루 판을 갖다가 거기다 놔갖고 그놈을 짚고 화장실로 가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아까 그 불일암이라고 쓰는 종이하고 그 나무 판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보고 나오면서 그놈을 들고 가서 씻어갖고 손님 이어합시다 그때 아 그 됐네. 딱 대박이 딱 맞아요. 싹 닦아버리니까 물을 닦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리에서 이제 파가지고 주면서 지금도 그 현판을 뜯어가 뒤 보면 누구가 옆에서 보고 누구는 파고 누구는 뭐라 했다는 그 말을 갖다가 그때 그대로 다 이야기를 다 썼다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연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입적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오타스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스님께서 늘 참선하고 정진을 깊이 하시는 분인데도 그 자기가 좋아하던 그 스님이 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하는데 마음을 둘 곳이 없더라. 응? 그러니까 불꽃이 이리 올라오니까 그 불꽃을 이리 보면서 자기도 그리 몰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불꽃을 보면서 그걸 했는데 스님 참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거기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옷 한 대. 너무 형도 죄송한데 어떠나? 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수완 큰 스님을 송강사에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선배님이신데 법정 스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 저 올라갔거든요. 또 답의를 하는데 마음 둘 데가 사실 없었어요. 마음 둘 데가. 나도 모르게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에 내 마음을 두니까 저는 무심에 있는데 불의 씨앗이 여기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건 나는 몰랐어요. 옆에 대중에 불났다 불 거라고. 아까 스님 모시고 송강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좋은 행사.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활 가운데 그거로 하나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안심 인명을 점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흐트러져 있던 것을 점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에 이렇게 보면은 법의 길에는 내가 이렇게 돼갖고 이때 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선원장 스님이신 건강스님도 대한민국에 범어사만 해도 큰 스님이 많고 또 가까운 통도사에서도 많은데 저는 그 문수원이라고 조그만한
말을 붙여서 문수암이라고 원이라 붙이지만 조금만 토굴이에요. 그런데 그 자꾸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이라. 그 인연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바람이 불면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쁘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이 마음이란 이것은 항상 흐르고 있어요. 물과 같이 흐르는데 물바닥이 모래가 펀펀하면 물 흐르는 것도 조용히 흐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갈들이 많으면 물이 조로조로 이렇게 흔들면서 흘러요. 또 그 물이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면 쏜살같이 쏟아진다. 그 쏟아지고 흐르는 이 마음, 우리의 이 배나무상한 이 마음을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자꾸 우리는 인생 세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침집 역할을 갖다가 법사님들이나 이 스님네들이 자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나는 막 딴 약속도 되게 많은데 아이 강명선 건강 스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 하고 오십소 하니까 딴 일 제치록 또 와야 돼. 이건 왜 가야 되는지 아무리 자기한테 물어봐도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오면서 안 갔다 크면은 또 이상하게 섭섭네. 어? 그런데 또 가면 그냥 있나? 얘는 부처님 지금 모셨고 모시니까네 돈이 많이 들어갔고 신도님들 초빙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신도님들이 부처님 때 절할 때 그냥 절망하지 말고 향은 또 못 피우게 하네. 그 말도 또 재밌게 해요. 5천만 원, 1,000만 원, 3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 한쪽만 이리 보면 참 그런 이야기인데 85년도 지금부터 85년도니까 20몇 년 전이죠. 30년 전 이렇게 되네요. 처음으로 그 한국 불교의 선화라는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호교를 하러 나갔어요. 이게 전시지. 그런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쪽 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그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니까 엄청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리도 모르지. 뭐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스님 제가 이번에 파리 가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뭔지 모르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그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 갔다가 다니면서 차라도 한잔 먹으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고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놈을 갖다가 모아서 그때 나가실 때 한 100일로 돌아다녔어요. 프랑스 전시 마치고 미국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돈을 갖다가 한 입도 돈을 딴 데서 빌리가 썼으면서 안 돕겠다 이어가지고 집었어요. 집어가지고 세계를 다 돌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마침 12월이 됐어요. 곧 설이라. 근데 들어오니까 수도는 터져가지고 법당 앞은 얼음 탑이 돼 있고 수돗물이 거기서 자꾸
차오르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돼 있고 집 짓기 주십시오 앉아 그 기도하고 계십시오 하는 스님은 일이 있어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부처님 산골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덜먹이 앉아 계시는데 나도 몰라서 부처님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그리 흐르더라고요. 잘 살겠습니다. 부처님.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부처님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옷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 속옷 그거 한 100일 가만히 그것만 입었다 생각해보세요. 딴 것도 바깥은 입었겠지만 하나 그거는 벗을 수가 없거든. 부적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내가 뜯어보니까 돈이 몇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은행에 새 돈을 바꿔달라 1,000원짜리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설에 부처님 전에 세배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땄어요. 여기서 사달이 난 거야. 어느 분은 그걸 봤더니 아이고 스님 돈을 줍니까? 세뱃돈을 줍니까? 예, 내가 어른신녀들이 주신 걸 갖고 세계 몇 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둘러 그 기운이 들어간 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집안에 가서 열심히 잘 사입시다. 또 말을 이제 그렇게 해서 줬더니 한 분이 여러분도 있겠지만 또 그분 가운데 제가 내리에 남은 분은 그분 때문에 오늘까지 주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집에 가서 자랑을 쳤단 말이야. 영축산에 갔더니 세뱃돈을 주더라. 그런 게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런 자랑을 치니까 우리도 갈 거라고 농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노는데 걔가 그날 들어오면서 어머니 어제 그 스님께 절에 가서 얻은 돈 어머니 있습니까? 내가 농속에 잘 넣어놨다. 그거 좀 빌려주실랍니까? 그 어머니가 의아해가지고 그 햇빛 와 그 돈이냐 싶으지만 의아해서 왜? 그러니까 누가 직장에서 뭐 자기 뭘 하나 그 이어보라고 그러는데 불안해서 그런다. 그래 빌려줬구나. 저녁밥 먹고 나니까 막내둥이 뚝 들어오더니 엄마 그 돈 좀 빌려줘라. 뭐 응급비를 펴놔놓고 가면서 하니까 한 장밖에 없는데 큰아들하고 약속했지. 막내둥이 고개 끄덕했지. 그 잠시라도 고민을 한 거야. 그래갖고 돈을 내서 가위로 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이 봉투에 하나 있고 저 봉투를 새로 이제 이어서 준 거예요. 그랬는데 큰아들도 그러고 작은아들도 그러고 뭔지 모르게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졌던가 봐요. 근데 어머니는 자꾸 고민스러워. 스님한테 가실 때는 아무 맑은 마음으로 주시는데 자기도 맑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왔는데 우리 집 일 때문에 그 부처님이 주신 그 돈을 쪼갰다는 거. 그래 그 푸념삼아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냥 듣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는데 여보 우리 데이트 한번 할래요. 근데 그 남편이 직장이 그 서울에서 서울시를 갖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직장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두 분이 따로 이렇게 어디 나가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데이트하자고 저녁에 오늘.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갖고 뭐 화장도 제대로 뭐 챙기지도 않고 뭐 엄마 그 밖에 엄마 또 입고는 따라 나섰는데 고속도로 또 올리더니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해본 게 참 오래됐다고. 연애를 때문에 해볼 거는 처음이야. 그래 그 기분이 참 묘해갖고 이제 뜨고 왔는데 뭐 당신이 그 갔다 온 절이 암자가 어디에요? 통도사 근방까지 와갖고는 그러니까는 그 암자에 와갖고 부침전에 절을 하고 마침 스님이 계시니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사님이 준비했던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스님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세뱃돈을 꼭 주십시오. 꼭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그 남편 하는 모습에 자기도 몰래 감동을 받아 눈물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파다 일어나서 저쪽으로 나가버리더라고. 문 밖으로. 그래 남편도 의아해 이렇게 놀래버리고 스님도 놀래고. 그래 그 마음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부부라고 살면서 이런 여행이 처음이고 불교를 나만 그냥 절에 가면은 집안에 생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꽃을 올리보고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그냥 불교로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는데 4월 촛불 때 등이나 하나 달고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그여 더 감사했고 고마워했고 남편도 그 말 한마디에 자기를 이렇게 태워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금 이 목숨이 끝나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큰 데서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냥 외국 갔다 와갖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부처님 막 내가 그 외국 우리 그 여행 어릴 때 가려고 그러면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잘 없어요? 여러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쁨 또 일이 참 안 되려고 그러다 되고 했던 그것의 한이로움을 돈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인연 따라 나눠져 같이 공유하자. 이 즐거움 성취욕을 공유하자고 해갖고 나눠줬던 것이 거기까지 이제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또 바꿔요. 봉투에다 있는 거예요. 여태 불, 법, 성, 삼보를 상징해서 석장식려차. 그리고 밖에는 부처님 상호를 도장, 돌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경명주사라도 제일 상지상을 구하고 전단향유가 있습니다. 기름. 전단향유를 구하고 전단향유, 백단향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향이 또 유가 있습니다. 금도 있고 금가루 이놈을 섞어서 그 인주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이도 따로 맞췄어요. 우리나라 옛날 문종이를 갖다 말해가지고 그 문종이를 가지고 돈이 딱 들어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꼭 찍어서 부처님 전에 올려놔놓고 이
세뱃돈이 받는 분들, 인연이 있는 분들은 집안이 화목하게 부처님 해주십시오. 그런 기원을 하면서 인연이 있는 시인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이롭더라. 돈을 받아서 한이롭다는 것보다도 한 어머니가 그냥 아무 그 색깔 없이 그냥 신앙을 했더라도 그 신앙을 가족들이 인정해줬다는 그러한 한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바쁜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그대로 바쁜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말인데도 흘려버리지 않고 영축산까지 왔다가 데이트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내는다는 것. 그런 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강명선언에 와서 부처님 전에 지심정예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이러한 거나 둘이 아닌 계계라. 에? 그러니 스님은 이 강명선은 금강스님한테 세뱃돈 받아본 분 손 좀 들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주면 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처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해서 5남매입니다. 걔들이 2년 터울, 1년 터울 이래가지고 5시를 그렇게 놔놓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는 한참 뭐 대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참 돈이 필요할 때인데 처사님이 돈을 갖다 막 사업이 그렇게 대비하는 그러면 처사님 뭐 방 안에 딱 앉아 책만 하나 사갖고 딱 지대가지고 한 군데 책 보고 앉았네. 그래 그 보살님이 간혹 절에 가자 보면 따라가고 그랬던 분이 그때부터 아무도 몰래 108배로 집에서 하면서 이불 장사를 했어요. 저는 이불 장사하는 거 모릅니다. 딴 분이 이제 해서 그분이 그랬구나 알지. 근데 그분이 한번 세뱃돈을 줄 때 오셨더라고요. 그 스님이야, 나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한테 돈을 받아보면 처음인데 스님 와주냐고 따지더라고요. 나도 와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리 해서 이 돈을 갖다 너무 나는 어릴 때부터 절집에 자라고 그저 산골에만 살고 시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회라는 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회에 좋은 점도 있더라. 그리고 또 즐거움도 있더라. 그래서 이 사회의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이것을 유통을 잘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부처님 전에 있는 걸 가지고 돈에 점화를 해준다. 불 던듯이 불을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뱃돈이라는 이름을 준다. 그래 보살도 이것을 끝나지 말고 어렵지만은 조금씩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분을 난 누군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그냥
부처님전에 절하고 나오시는 분이 물이 끓길래 보살님 물 끓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실랍니까 했을 뿐이고 그분도 그렇게 그냥 부드럽게 와서 했는데 그때 정월달이던가 봐요. 정월 보름이 되기 전이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니까 부처님이 보더니 그래갖고 또 하시는 말씀이 스님 한 잔 더 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리려고 있습니다. 그래 드렸어요. 그래 그분이 다음에 와서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불 장사를 해갖고 그 집안이 좀 느릿합니다. 그래 아들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누구가 이렇게 부도 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막 그 집안이 좀 덕스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불 장사로 하면서 아들 다학을 학교로 그냥 한 2, 3년 동안 3, 4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 한 번은 영감님 책을 이리 보는데 자기가 그때 그릇이 부드러운 거라 어머니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영감 다시 일어날 때까지 새끼를 갖다가 찬밥 안 드리게라. 응? 여태까지 우리 미기 살린다 고생 하다가 지금 저리 됐는데 이 실 동안에 내가 마음에 부담을 안 주기로 하고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새밥을 해드렸대요. 한 끼도 찬밥을 드리면 따사 드리지를 않았는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남편이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가시고 난 뒤 거기를 이리 치우다 이래 보니까 머리가 돼 있던 장소가 그 종이를 바르잖아요. 도배. 분명히 났대. 구멍이 났대요. 그리고 그 근처는 머리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약간 끈뜨래요. 그래 그 자리 자기도 그만 일어나갖고 그 자리다 대고 절을 하게 되는 거야. 지신기명래 남편 부처님 당신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리 했는데 그분이 년년이 지금 그 아들이 갖다 줘요. 어머니가 갖다 주시지만도 돈을 미리 딱 갖다 주면 내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은행에 좀 새 돈으로 바꿔다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새 돈을 바꿔서 늘 세뱃돈 주고 또 세뱃돈 받았던 어른들은 그에다가 또 1년 내내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더 보태서 부처님전에 갖다 놓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어머니는 아들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돈에서 한 장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에다가 큰 돈을 얹어서 은행에 갔다가 여면서 부처님이 집 사주는 일이니까 네가 잘 살 거다. 이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꾸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돈 하나가 사람을 참 기맥히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돈 하나가 작은 불씨가 우리를 선불케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있다 이겁니다. 이야 이제 마무리 해줘라 그래. 아니 주의심이 또 선법 보면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참선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을 해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그런데 나 그만하라 한다고 그만하는 행편이 못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 왔다는 이 자체가 부자로 살 아까 경전에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한다고. 인연을 만들어요. 만들면 돼.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들 자식 놓고 손주 놓고 다 낳아봤잖아요.
넣는 거 볼 때 그래 애가 돈가 나오는 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실제 봤잖아요. 스님은 장가를 안 가고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는데 돈 들고 나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현대에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뭐 많은 그런 돈 많은 분들, 돈을 버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놓고 돈을 버렸던 그분들도 마지막 가실 때 돈을 가져간 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가져갔다면 신문이나 텔레비에 그냥 두겠습니까? 막 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리 좋은 스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심 연구를 할 때 소리 들어보세요. 쇠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쇠도 그냥 쇠가 아니야. 녹슬은 쇠가 아니야. 이제는 달굽고 또 달굽고 달가가지고 불에 불가 이어서 정진을 해가지고 달가가지고 끄집어내서 두들고 또 이어서 달굽고 이런 기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소리야. 이 자신감이 넘치는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정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까지 받고 또 너무 오래 하고 큰 스님을 다음에 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큰 스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축하 음성 공양한 거 안 하고 가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큰 스님께 축하 음성 공양을 하고 최신 유행곡을 자 박수. 자비하옵신 부처님 자비하옵신 부처님 저희들 지어온 신부이 삼업이 그 태산보다도 높고 넓으며 만사오니 널리 멸해 주시옵소서.